자, 지난주에 이어서 복에 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이유 대체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은 언제 주시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복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얼마나 주시겠는가, 거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설명보다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면은 그 속에 답이 대체로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은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 중에서 뭐가 들었다고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 이제 많은 재물, 다양한 재물, 이런 뜻입니다. 부귀와 다양한 재물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서도 하늘에서 온갖 축복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밑에는 우리라는 게 우리가 있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가 죄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내려오다가 멈추었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논리는 하나님은 부귀와 재물,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필요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보고를 열어사, 보물 창고의 주말이거든요. 이렇게 보물 창고, 보고를 열어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했을 때 잠언 8장 21절입니다.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같이 보시면,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빠졌어요? 믿는 자가 빠졌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복은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믿음의 복,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잠언 8장 18절의 이야기는 장구한 재물과 부귀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물질적으로 다룹니다. 세상적으로 다루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재물과 영광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어려운 사람, 힘드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많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설정해 놨다고. 그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천열매를 드려라, 아니면 뭐 감사를 드려라, 뭐 11조를 드려라, 주일 성수를 하라,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대신에 잠언에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부부지간에도 믿고 사는 경우가 있고 사랑하며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그냥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 이거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욕을 하면서도 두드려 패면서도 같이 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거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왜 사랑이 중요하냐? 사랑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다?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어놓고 변호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그건 사랑에서 오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 잠언 8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큰 복을 받기는 힘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렇게 주시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실 수가 있겠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니라. 원래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부유입니까? 부요입니까? 부?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원래는요 부요하신 자, 요즘 말로 바꾸면 부유하신 자. 원래는 부유하셨다. 얼마나 부유하셨어요? 예, 모르죠 뭐.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니까니까. 부유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 부요를 유산으로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유산 정리.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부유케 하렸다. 너희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산을 하늘나라의 후사로 물려받을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유산 빨리 안 물려준다고 난리치는가 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유산으로 물려줄 물건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어디 가 있어? 감추어놨어요. 누구 주시려고? 오케이. 아셨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준비해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 보이실 겁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 간단하게 할 때 그 이름도 지금 생각나는데 이 방송을 다니까 이름을 생략할게요. 이름 우리나라에서 뭐 철수 다음에 많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인데 거기에다가 성은 이시니까. 그런데 진짜 가난한데 아이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7남매 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 여자 집사님인데 새벽에도 하루도 안 빠져요. 아침부터 뭐 하느냐면 페인트를 파는데 페인트를 통으로 해가지고 좀 가게에 파는 게 아니고 페인트 통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누구 집에 가면 그 페인트를 발라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여자 집사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새벽에도 오면서 가면서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어렵게 살면서 간증한 게 있어요. 주님 번듯한 집에 살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를 만났을 때는 진짜 번듯한 집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에서 버스를 105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잘 살지요.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자기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서 키우면서 그렇게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 이 며느리가 나이가 내가 만났을 때가 65인데 87살 된 시어머니가 다리 걷으라 그래가 손자 손녀 보는 앞에서 때리는 할머니예요. 어느 정도 대단한 자시겠죠. 65살 된 며느리를 회초리를 가지고 다리를 때린다니까 손자녀들 앞에서. 그런데도 그 효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정말 불평하는. 그러면서 뭐 꼭 옛날 책에나 읽을 만한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때리는 힘이 옛날보다 약해졌다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 있나 요즘도? 이야, 엄마가 때리는 힘이 약해졌대. 맞아보니까. 그래서 그 참 입술에 말이라는 게 무섭지. 신한다는 게. 그래서 아셨죠? 세상적으로 복을 받기 전에 어디에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입술에. 입술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먼저 받아야 된다고? 마음에.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이 항상 은혜스러우면 참 좋은 거예요. 마음이 은혜스러우고 좋으면 입에서도 좋은 말만 나올 테니까. 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준비해 놓으신
감추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이미 감추어 놨다. 준비해 놨다. 왜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아까는 8장 9절이고 이번에는 9장 8절에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물려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에게 같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안 그러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넉넉하여 절대로 모자라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괴롭게 않도록 그 모든 계획한 일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몫이라 그래야 되나? 신의 목, 신아 그냥 한자로 쓸게요. 신의 목, 하나님의 목 있잖아요. 이런 걸 두고 혹시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왜 책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데 되게 있어졌죠. 그런데 신의 목이 이게 바로 일종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살겠습니다 하고 어떤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도 목적에 맞게 돈을 벌겠지요. 뭐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뭐 교회를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희박해졌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개척교회를 10군데를 돕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선교사 몇 명을 돕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매일 그 약국을 하는 그 제가 권사님 한 분 아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대요. 매일 첫날 팔리는 그 첫 약국 해야 뭐 꼴랑 거 요즘 몇천 원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그분은 매월 1일 날 팔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서 매월 첫 것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매월 1일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봤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들 만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식으로 목적을 세워놓고 하면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선한 목적 같은 것은 인생에 하나씩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다면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10절인가 선한 일에 대한 정의가 있지 싶은데 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왜? 선한 일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도 갈라디아서 1장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게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 집에 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 집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기왕이면은요, 예,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딸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보다도 더 원하는 거는요, 원래는 내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 자식들한테도 물려주니까 그 내 아버지가 믿었고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과 충성을 덜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할 경우도 있고 결론은 내가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 무난하고. 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자라서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일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지금 생각에는 우리 자신이
받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인들 왜 처자식이 없겠어요? 이 말하면 이제 신학계에서는 또 발끈하겠지. 사도 바울이 혼자 총각인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가말리엘 문화에는요 총각이 입학이 안 됩니다. 결혼 다 해봤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혼자 돌아다녀서 그렇지 뭐 장모하고 처자식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셨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가 선한 일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는 첫째로 교회 안에서,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은 최대한 원어로 가깝게 풀하면은 교회 안에서, 첫째로는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거는 다른 말을 바꾸면 이제 직분을 위하여.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위하여 복을 주시고, 둘째로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첫날 만날 누구한테 빌리러 다니고 얻으러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하는 것하고 잘 되어가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어가지고 전도하는 것하고는 삶을 통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르겠지요.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 집회 갔을 때 나를 자기 집에 초청한 박 집사님이라는 분, 박 집사, 그분은요 귀걸이를 100만 불짜리 해다니더라고요. 100만 불 같으면 지금 11억입니다. 11억 귀걸이를. 그 차는 얼마나 좋겠어요. 벤츠부터 바다에 가서 요트 태워줘. 요트부터, 나 요트 생전 처음 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집사님 이거 끼고도 지금 천국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이 집이 천국보다 더 좋은 것 같으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생겨요 하니까 씩 웃으면서 대답해. 목사님 100만 불짜리 귀걸이 안 했는데 100만 불짜리 귀걸이 한 사람 접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해야 그 사람 전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 이거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끼고 100만 불짜리 한 사람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팁 있잖아요. 100불짜리가 쫙쫙 나와. 야, 이러면 요거도 먹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래야 전도하기가 쉽고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압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래 다 해놓고 기분 좋게 청년, 학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느냐고. 100불짜리 종이 한 장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할 이유도 있지만은 교회 직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요? 직분에 맞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도 꼭 필요하고, 둘째로는 주의 일을 할 테니 복을 주시옵소서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믿음을 보시고 더 크게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곧 믿는 자에게도 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고로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잘 되어야 된다고요? 예, 아까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내가 안 될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그러니까 이걸 합해서 말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지. 합해서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복은 언제 주시는가 했을 때에 이제 8가지 구절, 뭐 성경에 한 1200군데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하고 좀 관계된 거 한 8가지를 뽑아봤는데, 첫째로는 언제 주시는가? 역대하
31장 10절입니다. 첫째로는 역대하 31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은 10절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 이야기는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것에 11조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건 첫 열매와 11조 이야기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먹었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음이니라. 언제부터 복을 주셨다고요? 11조와 첫 열매를 드림으로. 첫 열매는 평생에 한 번인데 첫 열매 잘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그래서 11조와 첫 열매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헌금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헌금이라고. 근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니 그라는 말이 있잖아요. 족하게 먹었으니. 족하게 먹었으니 원어에는 참 재밌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었다. 그 다음에는 뭐든지 시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기도 싫어지죠. 실증 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표현은 입에 물리도록 아니면은 충분히 이런 뜻입니다. 족하게 먹었다는 말은 충분히 먹었다 그러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입에 물리도록 먹었다. 그 다음에는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었다. 그 다음에는요 실증이 나도록 먹었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것도 나쁜 걸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걸로.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나? 넉넉하게 누릴 수가 있었나? 이유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잘 되게 하셨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잘 되게 하셨다. 복을 주심으로. 둘째로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많이 가져왔다 그랬죠. 그게 이제 헌신이라 우리가 드림이라 그러는데 결국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생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까? 답은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건축할 때 돈 있다고 절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드리느냐? 여기에서 이제 드림의 신비가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느냐? 대답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와서 해보시면 누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대답. 답은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드립니다. 결국에 모든 성경의 핵심은 인간은 죄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자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겠어요? 일종의 저주입니다. 아시죠? 받고 드리지 않는 것은 저주고, 하나님이 드릴 마음을 안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왜 드릴 마음을 안 주셨겠어요? 그 재물이 더러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더럽겠어요? 더럽게 사용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벌써 그것까지 알잖아요. 진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니는 벌써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먼저 거부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깨끗한 사람, 아니면은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마 그런 게 요소가 갖추어져야 안 되겠어요. 여기에 핵심은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인간은 드릴 수가 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오는 거 아니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올 마음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교회 안 갔으니까 나는 떳떳하지요. 떳떳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예? 그러나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아셨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은 드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 자체도 복이죠. 드릴 마음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니까요. 아까워서는 못 드리고. 자, 둘째로는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이 아닙니다. 아시죠? 오늘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새로 만든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 했거든요. 예, 복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오늘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 오케이, these days. 투데이라는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복도 24시간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신다고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헌신할 때부터 복을 주신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헌신이 무엇이냐? 헌신이라는 말은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원어에서는 헌신이 그런 뜻이 아니고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풍만하다. 혹은 우리말로 바꾸면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풍만하다, 가득 채우다. 풍만하다, 가득 채우다. 풍만하다, 가득 채우다 그라는 말을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요, 부족함이 없다 그라는 뜻이죠. 부족함이 없다 그라는 첫째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바로 뭐냐면은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선한 걸로 이미 가득 채워 놓으니까요. 그 악한 게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이 틈탄다는 것은 선이 비었다는 뜻이거든. 그럼 병에 물이 반 틈만 들어서니까 반 틈은 공기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헌신한다 그러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완벽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죠.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그런데 헌신에는 두 가지 다시 각도로 차이어지는데, 첫째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헌신이 차이되고, 둘째로는 이제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헌신이란 무엇이냐면은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다가 삐진다, 어느 순간 하다가 변덕을 부린다, 이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렘넌트 사상입니다. 렘넌트 뭐냐면, 이 렘넌트가 무슨 뜻이에요? 예,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이것을 나중에는 가지 잘리고 기둥까지 잘리니까 뭐만 렘넌트가 되느냐? 뿌리만 렘넌트가 돼요. 다 잘리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뭐 어쨌든 교회로 말하면 다 나가도 결국에는 남은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는 자가 충성하는 거고, 그 남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남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 에레미야 사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렘넌트 사상이라고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는 온갖 시련 풍파를 다 겪어야 되고, 그 뭐 남에게 당하면서도 참아야 되지만 심지어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참아야 되고,
그 렘넌트 사상, 결국 남는 자의 사상, 시간적으로는 뭐라고요? 꾸준히라는 뜻이고, 공간적으로는 가득 채운다. 그냥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빈틈이 없다. 그래야 뭐가 틈타지 못해요? 부정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득 채웠으니까 부정함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헌신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헌신들은 레위인들이 하거든요.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를 질문해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편이죠. 헌신 안 하면 누구 편 되겠어요? 빈틈이 많잖아요. 부정이 틈탈 자리가. 그러니까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셋째로는 언제 복을 주시는가?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병에 복을 내린다는 말은 이상하고요. 병에 복 내린다 그러는 것은 병에 안 걸리는 게 복인데, 그러니까 양식에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물에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양식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제대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물값이 이발육권보다 더 비싸게 되고, 문제는 3번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겠다 했는데 병을 제하여 준다라고 했습니다. 병을 제하여 준다는 말은 몸 밖에 오는 각종 상처, 사건, 사고, 다음에는 몸 속에서 생겨나는 온갖 질병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암이라든지 뭐 중풍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몸 속에서 있는 질병이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 괴로움 이런 거, 이걸 뭐라고요? 없애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음식만 잘 먹으면은 어디에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음식 잘 먹는 게 참 좋은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언제? 섬길 때. 그래서 그냥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막연한 말이 아니고 그에 대한 대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신다, 그라는 말씀입니다. 섬길 때. 그래서 오늘 복은 언제 주시는 거 했을 때, 셋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 몇 가지 복을 주신다고요? 양식과 물과 병. 마지막 세상은 물전쟁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그 정도로 물이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이유는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병 문제는 뭐 참 온 집에 병만 없어도, 우환만 없어도 살만할 텐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둘째로는요, 뭐 할 때? 헌신할 때. 헌신하라는 단어 뜻은 풍만하다, 가득하다. 그 다음에 가득하다 그라는 말 뜻은 부족함이 없다, 부정함이 틈타지 않는다, 빈틈이 없다. 그리고 헌신은 두 가지 각도에서, 시간적으로는요, 기분 따라 한 번 왕창 해놓고 다음부터 안 한다가 아니고,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꾸준히, 그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서 연세가 많아가,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서 꼭 숨이 넘어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 아버지 왜 일어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종을 쳐야 되는데, 알고 교회 사찰 집사님이어서 교회 종치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녀들 우리가 나가서 종을 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결국에는 종줄에 매달려가지고 한번 힘껏 당겨서 종을 땡치고, 그 다음에 그 종줄에 매달린 채로 숨을 거두는 거 있죠. 참 마지막 인생 멋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복음 전하가 죽는다든지, 기도하다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하다 죽는다. 그것은요, 공간적으로 채우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until death, unto death.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을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거.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복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의 복이 확 주어지느냐 그럴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에게 딱 집중될 때, 일치될 때, 그때서는 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때는 공간적으로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채워진 상태고, 시간적으로는 채워진 상태. 이때 헌신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첫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드릴 마음을 주셔야 드리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은 언제 주시는가? 9가지 중에서 오늘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 가슴 속에 꼭 이 말씀을 담았다가 생활 속에서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가시다가 여러분들도 남이 복을 받았다는 그 축복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